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나안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통독한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 19장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기의 단락에 포함된 부분으로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은 대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기름과 떡에 대한 규례와 신성 모독한 자의 처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5장은 땅에 대한 규례인데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3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식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들에서 지켜야 할 것들과 그 절기들의 날짜에 대한 것이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매 7일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안식일을 지나다 보면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다가오게 되죠.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날짜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무교병을 먹이면서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다음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 첫 이삭 한 단. 이때 추수하는 것이 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추수했던 것은 보리였기 때문에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죠. 그런데 초실절에 대해서는 그 날짜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는 다르게 그 날짜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죠. 대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이삭을 흔들라 라고 말입니다. 특정한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안식일 이튿날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두고 초실절에 대한 전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의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안식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기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졌던 것인데요. 어떠한 절기를 시작하거나 끝이 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안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초실절을 두고 두 개의 전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교절 시작의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보면 이 무교절의 시작이 15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인 1월 16일이 항상 초실절이 됩니다. 하지만 매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
초실절이라고 보면 초실절의 날짜는 6월절의 요일에 따라서 매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초실절의 날짜에 대한 계산은 두 번째로 곡식을 거두는 절기인 칠칠절의 날짜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이 지난 후 7안식일 이튿날, 다시 말해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 되기 때문이죠. 초실절과 칠칠절은 정확한 날짜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칠칠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칠칠절은 보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주식, 이스라엘이 주로 먹었던 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된 추수가 일어나는 날이죠. 그렇게 칠칠절에는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화목제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지키는 절기는 일곱째 달의 첫째 날에 지키는 나팔절입니다.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려 지키는 날이죠. 여섯 번째로 지키는 절기는 일곱째 달 10일에 지키는 속죄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아흘의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지킨다라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이기 때문에 아흘의 저녁은 10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토지의 소산,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의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시기로 풍성한 나무 실과와 함께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이었던 광야.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들, 탐스러운 열매들이 추수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러한 일곱 절기에 대한 기념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 측면에서 확증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들을 역사적인 사건들,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1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24장에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일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단 2번 나오는 이야기 형식의 말씀이 24장에 나오기 때문이죠. 레위기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이야기 형식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의 나단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성 모독한 자를 처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 신성 모독한 자를 처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감람으로 짠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 불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성소에 등잔 불을 밝히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은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불 이야기와 신성 모독한 자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제사장도 일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라는 대가가 치러지는 엄중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이 두 개의 이야기의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특별히 24장에는 이 신성 모독한 자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엄중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장의 말씀은 이 엄중함이 이어집니다. 바로 땅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 라는 땅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밭을 일구어 소출을 얻지만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이 열매 맺는 것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시죠. 희년은 이러한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에 속죄일을 시작으로 또한 1년간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매우 실제적인 자유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되찾게 되는 자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안식년과 희년의 근거를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소유의 근거가 되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소유를 채우기 위한 욕망을 절제하고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쉬게 해야 하며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의 통독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은 절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삶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는 삶, 그것이 레위기가 얘기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2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7가지 절기들 중에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의 3가지 절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7가지 절기가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일상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일상의 절기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바로 절기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통 절기에 이 안식일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2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바로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3절이 등장하죠. 이러한 말씀의 분명한 순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거룩한 모임으로 안식을 취하는 안식일이 첫 번째 절기이죠. 그리고 이러한 첫 번째 절기로서의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모든 절기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7째 날이라는 안식일이 한 번, 두 번 쌓여가면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무교절을 지나며 초실절을 보내고 칠칠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속죄일을 초막절로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안식일은 다른 절기들의 근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고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매 안식일마다 기억하고 기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각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을 바탕으로 첫 번째로 만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언급이 필요 없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언급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며 7일을 지내는 절기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주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떡 반죽이 발효되지 못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한순간에 애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통해 가까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순간에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개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교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레위기의 맥락에서 미래에 지킬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신의 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0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라는 말로 초실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삭 한 단을 가져와 절기를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또한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의미를 이 초실절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초실절은 두 번째 의미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곡식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또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전에 그 가운데 가장 처음 익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초실절을 지킴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고백,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절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안식일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절기들은 교회력을 따른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이 되겠죠. 우리는 안식일이 다른 절기의 근본이었던 것처럼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력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부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풍성한 것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절기를 통해 절기를 지키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가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우리 성산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절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절기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절기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드러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절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단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